여러분, 제가 우리 동선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강조했던 말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맞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였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새로 부임한 저에게 물으셨고 또 다양한 제안들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비전이 뭡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겁니까? 목사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목사님 가장 하시고 싶은 게 뭡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었죠. 또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사역들을 힘있게 잘 해오셨으니까 목사님께서도 잘 이어서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안도 해주셨고요. 또 우리가 반대로 이런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이제 목사님 오셨으니까 또 이런 사역들을 또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예배 잘 드립시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풀어서 말하자면요, 네, 좋습니다. 계속 해야지요. 그런 사역 중요하지요. 또 하지 못했던 거 새롭게 해야 되지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부터? 예배부터 잘 드립시다 하는 거예요. 제 목회 비전이 뭐냐고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한 것은 예배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성도를 키우는 것,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하고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저의 소명이고 사명이고 의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얘들아,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목사님이? 예배 잘 드리는 거. 그래, 맞아.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오늘 예배 잘 들어야 된다, 알겠지? 그래.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불조심 광고 중에서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요, 불조심 중요하다는 거죠. 강조한다는 거죠. 저는요, 그 문구를 좀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예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예배 잘 드립시다 그랬더니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뭐 잘못됐다는 말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 뭐 잘 못 드려왔다는 건가? 언짢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뭡니까? 더 잘 드려야 하고 더 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는가?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셨던 간에 핵심은 이겁니다. 예배를 더 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더 잘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못 드리고 계십니까? 잘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보다도요.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목사님, 그래도 부임하시고 나서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교회 예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예배 정말 많이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은혜롭게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요, 지금보다도 더 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배, 은혜와 감격이 있는 예배를 저는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만 있다면요, 정말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뭐라도 하고 뭐라도 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까? 예배는요, 신앙생활의 기초요 시작이고 핵심이며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결국 예배가 모든 것의 궁극적 목표이다. 뭐라고요? 예배가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존 메가더 목사님은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면 저절로 된다는 말입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뿐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도요, 예배를 제일 우선으로 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 수주일에 걸쳐서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은 원래 그들이 목적지로 삼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지리적으로 보면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저들이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까? 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멀리 돌아 시내산에 도착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의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할래? 그렇게 할 수 있겠니? 하나님은 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에 동의하여 마침내 언약이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십계명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절대적인 가치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십계명은요,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만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지요.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수많은 계명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수십 개, 수백 가지의 계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반대로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반대로 이런 방식으로 해결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백 수천 개의 계명들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 놀랍게도 그것은 제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단은 언제 무엇을 위해 쓰여지죠? 맞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요, 오늘날 우리를 개념으로 하면요, 바로 예배를 위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제단에 관한 말씀,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가장 우선한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시내산에서도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예배를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시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송진우 목사가 처음 부임해서 1년 동안 그 예배 하나를 강조한 것이 아니요, 어쩌면요, 제가 동선교회에서 목회하는 이상 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배를 강조할 것이고,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매해, 아니 매달, 매주, 매일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예배에서 과연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의 말씀부터 함께 읽으십시다. 얘들아, 23절 말씀 함께 읽자.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우리 소년 소녀부만 한번 다시 읽어보자. 말씀 시작. 아멘.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뭐야?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야. 그치?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지요. 그런데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또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만큼이나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위해 신상과 우상을 만든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감히 누가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출애굽기 32장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짓을 저지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죄를 범했습니다. 저들은 분명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자신들을 위해 제사 드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뛰놀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이용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들도 우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어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건 너무 큰 비약 아닙니까? 누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누가 그렇게 예배드린단 말입니까? 혹시 묻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주체, 그 예배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예배는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납니까? 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까? 왜 우리가 죄의 고백을 드립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합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우리가 피같이 여기는 그 돈을,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곤 하죠. 오늘 예배 너무 은혜로웠어. 하지만 동시에요, 오늘 예배는 좀 그렇게 은혜롭진 않았던 것 같아. 이 정도만 돼도 괜찮죠? 오늘 예배 영 아니었어.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좋았고, 오늘 연찬이 찬양 너무 좋았고, 오늘 장로님 기도 너무 은혜로웠고,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 반대로요, 오늘 성가대 찬양 영 아니던데? 오늘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었지 않아? 오늘 목사님 설교 나한테는 하나도 안 와닿았어. 그것들의 모아진 총합이 뭐예요? 어떤 결론으로 도달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너무 은혜로웠어? 혹은 오늘 예배 은혜가 안 됐어?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말들을, 이런 반응들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와서 나와 이를 쑤시면서, 야, 오늘 밥 너무 맛있었어. 오늘 재료가 너무 신선했어. 여기 밑반찬이 좋네. 여기 요리사가 실력 있네. 서빙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빨리빨리하게 잘하네. 여러분,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예배를 평가합니다. 기도, 찬양, 설교가 자신에게 뭔가 와닿으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 예배는 은혜롭지 않은 거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아지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여 높여드렸는가, 찬양하였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는 거기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요,
그날 예배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주었느냐가 평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나에게 은혜를 주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매주 이 한국교회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식의 예배가 있습니다. 다양한 시간대의 예배가 드려집니다. 다양한 이들을 대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결국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예배이냐, 나를 위해 드리는 예배이냐.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 잘 드립시다. 무슨 뜻입니까?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평가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가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얼마나 한 주간 예배 기도를 잘 준비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의 설교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높여드렸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는가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 그만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4절과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올려놓는 제단이 있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제물에 관한 것도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겠지만은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토단과 돌단입니다. 토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흙으로 쌓는 제단을 말하겠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흙으로 제단을 만든다. 말이 토단이지요. 크기가 얼마나 되고 높이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화려함이나 웅장함이 있겠습니까? 무슨 특별한 흙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지금 있는 시내산 혹은 돌아다니면서 밟게 되는 그 광야에서 흔하게 보이는 그 흙 말입니다. 그것으로 단을 쌓는다는 겁니다. 그 단은 결코 특별한 단이 아닙니다. 거기서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흔한 흙으로 만든 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면,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24절 하반절의 말씀, 얘들아 우리 함께 말씀 읽자.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토단이어도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흙이냐, 누가 만들었냐 하나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비록 흙이어도, 흙으로 만든 단이어도 그 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단이라면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의 단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단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돌로 제단을 쌓을 때 뭐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손대지 말고 자연 그대로의 돌로 제단을 쌓아 올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쪼면요, 그것을 부서뜨리면요, 거기에 어떤 변형을 가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하게 된다. 좀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돌로 이제 제단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돌을 취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돌로 쌓을 것 같습니까? 이왕이면요, 이왕이면 괜찮은 돌, 이왕이면 예쁜 돌, 이왕이면 좀 반듯한 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 둘 가져와서 쌓다 보면요, 어떤 마음에 욕심이 생기겠어요? 이왕이면 좀 더 예쁘게, 이왕이면 좀 더 크게, 이왕이면 좀 규격도 잘 맞춰가지고 쌓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문제는요, 그렇게 쌓아 올렸는데 하나 뭐가 삐져나오는 겁니다. 하나 뭐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 뭔가 아기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걸 결코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죠. 특히 저 같은 사람은요, 뭐 하나 이렇게 삐져나와 있으면 저는 그것 때문에 예배 아마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옷장에 옷걸이도 똑같은 방향으로 쫙 걸어놓거든요. 제 처 얘기하면 또 안 되는데, 제 처는 그런 게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나무 옷걸이면 나무 옷걸이를 쫙 같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놓아야 돼요. 거기에 뭐 플라스틱 하나 있으면 저는 그거 버립니다. 저 같은 사람이 돌로 만약에 제단 쌓으면요, 큰일 나는 거겠죠. 삐져나온 거, 자연 그대로의 모습, 저는 아마 용납하지 못할 겁니다. 분명히 정을 대서 그것을 쪼개어 부셔버릴 겁니다. 돌을 쪼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튀어나온 부분,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거하는 겁니다. 모양을 일정하게 만들고 아기가 맞게 하고 이왕이면 보기 좋게 만드는 거겠지요. 인위적인 힘을 가한다는 의미이고 원래 있던 것을 변형시킨다는 것이며 자연적인 것을 인공적인 것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특히 저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것을 더욱 귀히 여기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의 크기, 그대로의 모양, 그대로의 성질, 그대로를 쌓아 올리라고 하는 말씀이시지요. 오히려 그것을 바라고 원하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의 예배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자꾸 인위적으로 예배 시간에 뭔가를 자꾸 더 하려고 합니다. 크고 높고 멋지게 만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예배 시간에 힘을 들어가고 힘을 주게 되죠. 내 모양에 맞는 모양과 크기와 높이로 바꾸려고 합니다. 조금 더 세련된 것을 우리는 추구하지요. 문제는요, 그게 안 되면 불편해지는 겁니다. 기어이 정으로 그것을 좁니다. 그래 놓고는요, 바뀐 모습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예배, 인위적으로 사람이 힘을 가해서 어떤 영적인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금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극적인 멘트나 인위적으로 영적인 분위기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찬양팀, 찬양에 관련된 혹은 예배에서 예배를 맡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끊임없이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뭔가 내가 임팩트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떤 말과 행동과 어떤 모션을 통해서, 어떤 연습의 결과를 통해서, 화음을 통해서, 더 나은 연주를 통해서 뭔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돌다는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꾸 우리 자신을 가꾸려고 합니다. 단순히 외모나 패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과 또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들, 예배 시간에 이 앞에서 앉아서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 다 꽤 괜찮으십니다. 다 나름 교회에 준비된 모습으로,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나와 앉아 계시는 것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은 진짜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 말고요, 우리들의 내면,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심령, 그리고 그 더 깊은 곳에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난 한 주간 살아왔던 삶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 주일 아침에 교회로 오시면서 배우자와 차 안에서 싸운 적 없습니까? 벌써 있으면 어떡하니? 아빠랑 싸웠다는 거겠지? 여러분, 차 안에서 우리는요, 서로 다투고 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교회 안 가. 이런 기분으로 예배 못 드려. 근데 여러분, 도대체 어떤 기분이어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뭔지는 알지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기분이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차 안에서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뭔가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다투고, 그 다툰 결과로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고 서슴없이 말하는 것이 바로 내 영적인 실력이고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도 싸우고, 그 결과로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고 돌아오는 것이, 그런 마음이, 그런 심령이, 그런 영적 수준과 상태가 바로 나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척, 잘 믿는 척, 꽤 괜찮은 사람인 척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비록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있지만은 이게 내 영적인 상태고 이게 내 영적인 실력이고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정으로 쪼아서 다듬지 말아야 합니다. 괜찮은 사람인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상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예배의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대로,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엎드려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26절의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고대 종교들에서 사용되었던 제단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관광 유적지로 남아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남아있는 고대 종교에 사용되었던 제단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계단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을 밟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렇지요. 계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계단 위를 올라가고 있는 사람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요,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물리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신분적인, 또한 힘의, 권력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람이 더욱 크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예배를 집전하고 이끄는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의 위치가 동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외에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것이요, 주목받아서는 안 되며,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계단을 오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말로 하면요,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겸손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단을 밟고 올라가게 되면은 스스로 높아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성경은요, 그 순간 하체가 드러나게 되는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체는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요, 또한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지는 순간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높아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아 기분은 좋을지 모르나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요, 그 누구도 높아져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계단을 밟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 위해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같이 늘 언제나 제단 위에서 가운데서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단 저만입니까? 기도를 하기 위해 올라오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두가 앉아있을 때 높은 곳에 서서 일어서 찬양하는 성가대, 모든 사람들의 앞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고 마이크를 들고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그뿐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단 한 명도,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드러나거나 더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더욱 그럴수록 낮아져야 하는 것이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은 더 크고 높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더 최신의 장비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는 것도 아니지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예배, 토단이어도 돌단이어도 좋으니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예배를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자복하는, 겸손하게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더욱 예배 잘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평가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동서원교회가 지금까지 4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있었지만은,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유일하게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동서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요, 주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